라이드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말뿐인 신앙을 회개합니다. 저의 삶에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애쓰며 소망으로 견디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저항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허무와 허영으로 가득한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바울 자신의 말씀들을 묵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주후 50에서 51년경 제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머물며 작성한 신약 성경 최초의 서신서 중 하나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로마 마케도니아 주 행정 수도이자 교통,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국 숭배와 다신교 문화로 인해서 도덕적, 성적 타락이 심각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교회를 세운 지 불과 몇 주 만에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로 쫓기듯이 도시를 떠나야 했죠. 영적 아버지 없이 홀로 남겨진 신생교회 성도들이 외압과 미혹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염려하던 차에 디모데로부터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이들을 격려하고자 붓을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주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편지의 핵심 메시지는 종말론적 소망을 품은 성도의 거룩한 일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극심한 환난 중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여준 성도들을 모범이라 칭찬합니다. 그리고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않은 성결한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오해로 슬퍼하거나 또는 일상을 뒤로 한 채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에게 재림의 날은 갑자기 임함으로 항상 깨어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은 특별한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거룩한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할 때 단순한 이름보다 그 사람이 남긴 삶의 족적을 기억하곤 하죠.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 기도를 드리게 만드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는 길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와 환란 속에 세워진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래되지 않은 교회, 그런데 환란과 박해가 많았던 교회. 그렇지만 그들은 짧은 시간 안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 전체에 모범이 되는 소문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한 사람과 공동체의 삶에 들어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또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닌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복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길게 기억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늘 강조하는 신앙의 정수, 뭡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결코 이 믿음, 사랑, 소망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나 관념에 머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나타나고 있죠. 믿음의 역사, work of faith.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순종이라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labor of love. 진정한 사랑은 땀 흘림과 대가를 지불하는 수고를 동반한다는 거죠.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땀 흘림과 대가가 지불되는 수고를 동반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Patience of hope. 소망에 인내가 있다. 주님을 다시 만날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난관을 꾹 참아내는 인내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말에 그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역사되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복음은 사람이 만든 교리나 말재주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바울 일행은 그 전한 복음이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환난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보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짜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9절과 10절에 나타나는 진짜 회개. 예, 복음을 맛본 사람의 삶에는 분명한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이끌던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그리고 말씀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 확실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 행위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개인적인 적용을 하면서 내 신앙의 단어들은 살아 숨쉬고 있는가? 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은 신앙적 용어들을 쓰고 있죠. 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믿음, 사랑, 소망이지만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그 단어들. 근데 그 단어들이 입으로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오늘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번 주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 보아야 할 작은 일이 뭘까? 약속을 지키는 것이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뭐 아주 기본적인 일부터 시작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이 무언가 한번 살펴봅시다. 사랑, 아까 수고라고 얘기했잖아요. 애쓰는 일들.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감수해야 할 사랑의 수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소망,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실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참아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 좀 더 참아내는, 좀 더 인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라는 적용을 해 봅니다. 공동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우리 공동체는 서로를 본받고 남에게 본이 되고 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까? 선배된 신앙인으로서 나는 후배 신앙인들에게 무엇을 본받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모임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하나의 작은 실천 과제를 정해서 실현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서로를 돌보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또 서로에게 본받을 일들을 찾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면,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회적으로 적용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아름다운 소문을 내고 있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은 소문이 나서 사방으로 퍼져나갔던 교회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일터나 가정이나 SNS, 관계,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나? 아니면 세상의 우상을 똑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물질, 명예, 인정받고 싶은 욕구 등의 우상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릴 때 감격과 눈물과 감사가 흘러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 정말 기쁨을 가누지 못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뿐인 신앙을 넘어서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